한 달 동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또 각 가정마다 이 복에 대한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다시금 나누고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각 개인별로 또 가정별로 여러 가지 또 감사함이 있을 것이고요. 가정마다 또 새로운 변화가 있을 수도 있고, 각 개인이나 여러 또 삶의 모습 속에서 이 받은 복을 누리는 데 대해서 참 은혜가 많을 줄로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얻게 되는 복,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세 가지로 정리를 했잖아요. 첫 번째가 무엇이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받으셨습니다. 두 번째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한 존재입니다. 세 번째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네, 사람들에게 이러한 복과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사람됨을 누리게 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 하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사망의 문화 안에서 신음하는 자들에게 복을 통해서 해방을 주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지요. 그런데 정작 그 나라가 임했을 때에 수용하는 자들보다 거부하는 자들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놀랍고 엄청난 복이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자기의 것으로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사람들을 보면 늘 반짝반짝 생기가 넘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쫑긋쫑긋 기울이고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감격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새로운 결단을 합니다. 정말 귀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겠죠. 매주마다 우리가 마음으로 드린 예배를 하고 또 한 주가 지나서 그 마음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 있잖아요. 오늘도 여러분 3개를 올렸는데 그 3개 중에 마지막 보면은 마음이 어떠셨어요? 새로운 생각, 새로운 가치관, 삶의 새로운 목적이 생겼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귀합니까? 저는 그분이 누군지 모르지만 정말 귀한 고백이에요. 오랜 신앙생활을 하신 분이라면 아마도 최근래에 눈을 새롭게 뜨신 분일 것이고, 아니면 저희 교회에 새가족으로 등록하셔서 훈련의 과정을 거치고 계신 분일 수도 있을 겁니다. 정말 귀한 고백입니다. 아름다운 마음이죠. 그런데 그런 참 좋은 모습을 보면서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처음엔 나도 그랬어. 다 그런 거지 뭐. 조금 지나봐. 조금 지나면 다 그래. 처음에는 마음이 막 기쁨이 생기고 은혜가 되고 감격이 생기고 그런 거야. 마치 자신의 종교 생활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인 것처럼 오해하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자기가 종교인으로 종교 생활을 하니까 다른 사람들도, 처음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종교인으로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오히려 편안하고 자기에게 편안하고 당연하다는 듯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성경이 가르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삶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성경이 가르치는 그리스도인의 삶.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믿었을 때는 생기가 넘치고 기쁨이 풍성하고 감격이 넘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색깔이 바래지고 감격은 점점 사그라들고
생기는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는 믿음의 선배들 한번 보십시오. 그분들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그분들의 신앙이 날이 갈수록 퇴색했습니까? 아니면 날이 갈수록 새로워졌습니까? 제가 굳이 자세히 설명하지 않아도 아마 잘 알고 계시겠죠.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 그분들의 신앙생활을 보면 정말 근사하고 멋지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신앙이 더 깊어졌습니다.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신앙이 감칠맛이 나고요, 멋있어졌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렇지를 못한가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대해 정말 고민 한번 해보셨습니까? 왜 내 신앙생활에 있어서 변화가 없을까? 10년, 20년이 지났는데 나는 왜 예전과 똑같을까? 왜 기쁨도 없고 감격도 없을까? 그런 고민 해보지 않았습니까? 그런 고민이 있어야 새로운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생긴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고민이 없으면 신앙생활에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없거나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은 2000년 전보다 5000년 전보다 훨씬 더 좋은데, 아니 100년 전보다 훨씬 더 좋고 30년, 40년 전보다도 훨씬 좋은데 왜 앞선 선배들보다 더 퇴색해 버린 것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환경이 너무 좋아서, 재미있게 가지고 놀 수 있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갈 수 있는 데가 너무 많아서 그렇다고들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거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제 어릴 때만 해도요, 옛날에 어땠습니까? 옛날에도 그 나름대로 할 게 많았어요. 여러분, 40, 50대 이상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릴 때 컴퓨터 있었어요? 없었어요. 80년대, 90년대만 해도요, 도스 컴퓨터 있었습니다. 통신, 이야기, 몇 점 뭐, 이게 지금은 뭔 말인지도 모를 겁니다, 이게. 이야기 7.0이 나왔을 때, 야, 전부 눈이 희둥그레졌습니다. 컴퓨터로 가가지고 통신을 하게 되니까. 글자를 치면서 이야기하는. 요즘은 어때요? 휴대폰 가지고 그냥 이야기합니다. 카톡. 그런 거 아무것도 없었는데도, 정신없이 하루 종일 놀았는데도 다 못 놀아서 아쉬웠습니다. 정말 놀 게 많았어요, 그때. 여러분, 60년대, 70년대 놀 게 없었습니까? 지금 어르신들 생각해보면, 되돌아보면 놀 거 억수로 많았잖아요. 너무너무 놀 게 많았어요. 너무 놀 게 많아가지고 뭐 할 시간조차 없었어요. 공부할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너무 놀 게 많아가지고. 신나게 놀다가 집에도 안 들어가고, 얼마나 노는 게 부족했으면, 요즘으로 보면 아무것도 할 게 없는데, 근데 그렇게 할 게 많았어요. 놀 게 많았어요. 저녁 먹고 나서 밤에도 나가서 놀았잖아요. 정말 여러분, 안타까운 일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놀라운 복을 분명히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탓을 하면서, 문화 탓을 하면서 궁색하게 뒤틀리고 바짝 메마른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복을 누리는 열쇠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친히 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 구원의 메시지를 말씀과 사역,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열매를 맺은 사람들이 또다시 그 받은 씨앗을 다른 사람들에게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씨앗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이 복된 일들이 예수님 이후에 2000년 동안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에 나오는 세 개의 장소를 볼 수 있는데요. 이 세 개의 장소가 무엇입니까? 길가에, 그리고 바위 위에, 그리고 가시떨기에, 이렇게 세 개의 장소입니다. 이 세 장소는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는 다양한 이유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수용하는 정도가 다 달라요. 첫 번째 뭡니까? 길가에 떨어집니다. 12절이죠. 이 씨는, 길가에 떨어진 씨는 말씀을 듣기는 했는데 마귀가 말씀을 빼앗아갔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만 말씀을 들을 때에 아예 들을 생각조차 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말씀을 듣는 자리에 와 앉아 있지만은 말씀을 듣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딴 생각하는 것입니다. 눈은 앞으로 쳐다보고 있는데 머릿속에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말씀을 20분, 30분 들어도 남아있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말씀에 전혀 관심이 없는 거지요. 이런 길가 상태라 그러면 정말 딱딱해서 아무것도 되지를 않습니다. 밟히고 먹히고 외부 환경에 너무나 쉽게 영향을 받는 겁니다. 두 번째는 씨가 바위 위에 떨어집니다. 이 바위 위에 떨어진 씨는 말씀을 들으면서 와, 참 좋다. 맞아. 저렇게 좋을 수가, 이렇게 좋을 수가. 받아들일 때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여요. 그런데 잠시 후면 어려움이 옵니다. 그 어려움이 오면 뿌리를 내리지를 못해요. 그럼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게 되는 거죠. 이 씨앗은 뿌리도 내리지 못하고 말라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바위를 제거해야 되는데 제거할 생각도 없고요. 귀찮아서 아예 제거할 생각조차도 없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단순히 좋다, 참 좋다, 그걸로 끝나는 사람들이에요. 이 길가 상태와 바위 상태가 그런 상태들입니다. 세 번째,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입니다. 이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염려와 재물과 향락이라는 가시 때문에 자라는 기운이 막힙니다. 뿌리를 내려요. 뿌리는 내립니다. 그런데 기운이 막혀서 완전하게 자라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랄 때 가시와 같이 자랍니다. 자라기는 자라죠. 온전하게 충분하게 자라지 못해서 바싹 메마른 상태가 되니까 이 바싹 메마른 상태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상태가 안 됩니다. 뿌리를 내리기는 내리고 자라기는 자라는데 이게 혼자 겨우겨우 살아가는 정도라고 할까요? 이런 정도죠. 열매가 전혀 없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또 어떤 경우는 종교인도 아니에요. 신앙이 참 괜찮아요. 근데 혼자서 그냥 내 알아서 살아갑니다. 아무런 열매가 없습니다. 재생산 꿈도 못 꿉니다. 그냥 혼자 신앙생활하기에 급급합니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해요. 전혀 급한 게 없습니다. 급급하지도 않습니다. 무슨 소리 합니까? 나는 행복한데, 나는 평안한데, 내 삶은 풍성해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생산이 없고요, 열매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각기 다른 세 장소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알겠습니까? 길가, 바위 위, 가시떨기, 떨어진 씨의 그 결과 공통점 뭘까요? 열매가 없어요. 성경에 보면 열매가 없습니다. 의미 있는 열매를 전혀 맺지를 못합니다. 외부적인 요인을 이겨낼 만한 내적인 확신도 없고요, 주님의 그 가난한 마음도 없습니다. 다른 가족들에 대해서 별로 관심도 없습니다. 그냥 혼자 살아갑니다. 빼앗겨도, 말씀을 빼앗겨도 별로 답답함이 없습니다. 그냥 세상의 것들이 좋은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푹 빠지는 사람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냥 적당하게, 적절하게 살아간다고, 아주 잘 살아간다고 본인들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시각으로 볼 때에 열매가 없는 정말 불쌍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정반대의 장소가 하나 있어요. 이 장소는 결실하는 장소입니다. 이곳을 주님은 뭐라고 하느냐면 땅이라고 말씀합니다. 길가는 좋은 땅이 아닙니다. 바위 위 좋은 땅 아닙니다. 가시떨기 좋은 땅 아닙니다. 주님은 좋은 땅이 하나 있다고 말합니다. 이 땅은 무슨 땅이냐? 복음을 수용하는 땅입니다. 말씀을 잘 듣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죠. 외부의 환난, 유혹으로부터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굳게 붙잡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오래 참고 인내하며 마침내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자신의 한계를 겸손하게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매일매일 사모하는 사람들이에요. 15절 말씀 보십시오. 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세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둘째, 그것을 굳게 간직하여, 세 번째, 견디는 가운데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은 땅에서 열매를 맺는 사람, 즉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될 수 있는지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첫 번째, 뭡니까?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듣는 겁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마음 자세가 삐딱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자신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듣는 거죠. 이게 바로 착하고 바른 마음입니다. 어떤 말씀이든지 들려올 때에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오늘 저 말씀 내보고 하는 것 같네? 목사님 어디서 나한테 대한 얘기 들었나? 이렇게 탁 들어오시는 분이 있다면 맞습니다. 그분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알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운반할 뿐인데, 전달할 뿐인데, 주께서 하신 말씀이기에 그 자신에게 개인적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의미 있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딱 들을 때 어떻게 알고 저렇게 꽉 찌르지? 간혹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셔요. 목사님, 꼭 저한테 하시는 말씀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 마음은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대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요, 이거 꼭 내한테 하는 말씀, 맞아요. 이거 내한테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게 착하고 바른 마음이에요. 바르고 착한 마음입니다. 전화해서 목사님, 그거 어디서 들었어요?
누구한테 들었어요? 무슨 얘기요? 이래 되거든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이 오늘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이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두 번째, 굳게 간직하는 겁니다. 지키는 겁니다. 굳게 간직하는 거예요. 또 어떻게 보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마음에 새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신비에, 마음의 신비에, 마음의 비석에, 마음의 돌에 새기는 거죠. 신약 성경에 보면 신비에 새긴다는 말을 쓸 수 있어요. 여러분, 가정예배지에 보면 뒤편에다가 제일 마지막 부분에 기록해 놓은 거 있어요. 암송은 뭐라고요?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암송은 그냥 단순히 외우는 게 아니라 새기는 겁니다. 그래서 굳게 간직하고 지켜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인생에 반드시 어려움이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 믿으면 인생에 어려움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건 거짓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신앙생활에, 인생에 어려움은 반드시 옵니다. 고 하셨습니다. 환난이 옵니다. 고난이 옵니다. 그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그 말씀을 굳게 간직해야 한다고 가르쳐주셨어요. 잘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내게 새겨진 그 말씀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바르고 착한 마음, 자세로 말씀을 듣는 사람은 마음에 그것을 새겨 넣어서 잘 지켜냅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딱 왔을 때에 뭘 붙잡아요? 그 말씀을 딱 붙잡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예요? 그걸 붙잡고 견뎌내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거죠. 인생이 계속해서 우리를 가시덤불, 가시떨기와 같은 것으로 시험을 합니다. 우리에게 딴 마음을 품거나 좌절하게 만듭니다. 그럴 때에 잘 견뎌야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좋은 땅이라는 것입니다. 좋은 땅, 바르고 착한 마음, 자세, 그리고 그 들은 말씀을 잘 지키는 것, 그리고 견뎌내는 그 땅이 좋은 땅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마지막에는 열매가 맺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재생산이 그 사람을 통해서는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사는데 어떻게 열매가 안 맺히나요? 그렇게 살면 열매가 퉁하니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적 비밀을 꿰뚫어 보시고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방해물은 언제나 있을 것인데 그 방해물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주면은 예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놀라운 복과 은혜가 우리 속에서 잘 자라나서 100배, 60배, 30배의 놀라운 열매를 맺는 것을 반드시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 비결이 무엇이냐? 그 열쇠가 무엇이냐?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굳세게 지키고 견뎌내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열쇠고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곧 구원이라는 놀라운 씨앗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시련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세상 유혹과 여러 가지 염려가 와도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열매를 맺게 만드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성경이 가르치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것일까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색깔이 바래지고 탈색되어 버리고 퇴색되고 생기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맛이 더 깊어지고 더 만나게 되고 더 멋있어지고 더 건사하게 되는 삶이 성경이 가르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풍성한 삶입니다. 세상주의적 관점으로, 세상적 관점으로, 물질주의적 관점으로 풍성한 삶이라는 게 돈이 많아지고 가진 게 많아지고 하는 그런 풍성한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잘 지키고 잘 견뎌내어서 열매를 맺는 사람,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한 또 다른 그리스도인을 낳아서 길러내는 열매, 그 열매가 있는 삶이 진짜 풍성한 삶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훈련을 수없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고 생명력 없이 살아가고 있을까요? 무엇을 꺼내 써야 할지 잘 모르거나 알면서도 꺼내 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르거나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배우면 됩니다. 배우고 훈련하면 됩니다. 아는데도 안 꺼내 쓰면 쓰기 시작하면 되는 것이죠. 풍성한 삶을 누리고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누리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전인격적인 반응, 곧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르고 착한 마음의 자세입니다. 이 자세가 되어 있어야 풍성한 삶을 누리고 지속적으로 누려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정말 제대로 바르게 살아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복을 믿음의 열쇠, 바르고 착한 마음의 자세로 잘 간직하고 잘 견디면서 잘 누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